하나님 말씀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말일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 말씀이 우리가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거하고 씨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기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려고 발악을 한 거 아니에요. 발버둥을 친 거죠. 믿어지는 요소도 있고 뭔가는 연결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주류를 이루는 대제사장 계열이라든지 서기관 계열에 그쪽으로 자기들은 학문이 돼 있으니까 학문의 계열이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니까 당연히 그쪽 계층이란 말이에요. 그쪽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령이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는. 그런 무리에서 안 믿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청인들은 그렇게 배움이 없고 지식이 없는 자들은 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그런 거지. 지식이 없고, 지도자들이 아니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지식이 높고, 백성들 머리 위에서 이렇게 지도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안 따르는데, 백성들은 따른다. 안 믿으려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이에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말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가시채 얼마나 어디 가시채가 꼽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뒷발질해갖고 어떻게 뽑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예를 쓰는데 근데 뽑으면 뽑을수록 더 아픈 거 아니야. 말이 어떻게 손가락에서 손이 있어 빼야 되는데, 가시가 꼽혔다 그러면은, 또 뒷발질에 또 가시가 있는데, 그걸 뒷발질 하다 보니까, 자꾸 치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치워줘야 되는데, 지가 자꾸 뒷발질 하니까 지가 더 아픈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바울이 고통당하던 그 환경이, 말은 안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하고 내부 갈등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왜 백성들은 따르고 자기는 못 따르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과정에 다메섹에서 그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메섹 가는 길에 이 고민이 바울이 또 한편으로 예수는 믿어보니까 한편은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는 간에 이게 다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왜 안 믿어지느냐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고민이 나오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 이방인들은 또 믿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지고 이방인들은 또 이야기하니까 이방인들조차 믿어지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안 믿어지는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나? 어떻게? 그 고민이 결국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래 보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을, 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서 11장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그럼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의 나음이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이 많이 하는 것 막.
군데군데마다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그 다음에 또 약속의 자녀 아닌 또 다른 자녀,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런 표현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평생 고민이 바로 이 고민. 자기 평생에 자기 눈에서 볼 때에 자기가 믿어지면은, 지식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거는 믿어져야 되는데 왜 나는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안 믿어지냐? 이게 보통 고민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사건, 뻔히 눈앞에 보고 나타난 일이고, 자기 당대에서 지금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이 갈등, 이런 갈등이 지금 현재 이 미가서를 통해서 표현되어진 이 글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이미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을 갖고 다시 또 사도 바울이 붙잡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붙잡았겠느냐. 많은 자들도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표현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성경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이것 자체를 우리가 보는 성경은 또 신약까지 이어서 성경이고, 틀이 지금은 뭐 성경 가면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딱 성경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는 성경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묶어져서 모아져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 정도로 이걸 받아들인 거고, 선지서 정도에서 선지서를 하나님의 말씀 정도라고 인정을 하는 여러 계층의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형성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회라니까. 오늘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이 과정을 좀 이래 정리를 하려는 거예요. 좀 이렇게 각인을 시키려는 거예요. 미가서 혼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다. 묵시라고 할 정도로 미가서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일반 선지자하고 자기는 볼 때는 이게 선지서에 들어갈지, 이게 뭐 어떤 시편으로 읽혀질지, 어떻게 읽혀질지 미가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자기는 이걸 받아들일 때 이걸 일반적으로 다른 글이라든지 역해는 자기로서는 어떤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묵시라 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계시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글을 기록하면서, 이런 글을 기록하면서 묵시라 하고 했을 적에 이 묵시를 묵시로서 보느냐 선지서로 보느냐, 이거는 후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묵시라고 적었다니까. 묵시가 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일반 선지서,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지서, 묵시서 구분해야 되는데, 선지서하고 묵시서하고 이 미가서에서 볼 때 묵시적인 개념, 선지적인 개념보다 묵시적인 개념이 훨씬 짙은 거예요. 더구나 이게 이사야서보다 훨씬 앞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부터 앞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방에 대한 표현이 아주 성경 전체 있는 내용의 그 표현을 미가서에서 나타내고 있고, 오늘 또 여기 4장,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미가서에서 나온다. 이거는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아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그런 거예요. 북한에 핵실험하고 같은 핵실험.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에서 핵실험했다. 이거는 굉장히 위협이고 이건 큰 뉴스거리야. 근데 북한이 지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금 여러 번 핵실험했다 하고 이래 하고 있으니까, 핵실험이 사라진 지가 전 인류 가운데 핵실험이 한참 할 때가 있고 서로 막 경쟁할 때가 있다. 그런데 미국, 소련하고 군축 이 감소 그 협정하고 전 세계가 지금 IAEA 그 체제로 전부 다 협정을 다 해가지고 핵실험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북한만 유독 지금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4번이나 핵실험할 정도로 지금 이슈가 되어 있네요. 지금 시대에 이 미가서에서 바벨론이란 말이 표현되어 있다. 핵실험한다는 게. 남한에서 핵실험해야 되나? 이 미가서에서 바벨론이라는 말을 썼다. 뭐로 제가 지금 뭐 강조를 하려고 하니까 핵실험 이야기 나오는데, 뭘 이야기할까? 안 그러면 뭐 노벨 문학상, 노벨 뭐 어떤 물리학상 누가 수상했느냐? 이런 정도하고는 아니에요. 자, 어떤 이거는 어마어마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미가서에서. 이사야서 들어가면은 바벨론이란 말이 언급이 정확하게 언급되어지는 요 바벨론의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럼 이 미가서에서도 바벨론. 그래가지고 결국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선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지나가면, 이제 미가서 지나고 나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나오면서 지나고서 나오나, 하박국이나 하박국, 서바냐, 학계, 스가랴, 요즘 학계, 스가랴, 말라기 들어가면, 이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그 중에 선지 활동을 하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미가서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요소는 바벨론이라는 이런 용어를 쓸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가서가 있었던 시대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사야도 언급하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미가서가 언급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묵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즉 선지자 이사야를 결국은 반응시켰다. 이사야가 바벨론이라는 말을 썼다. 그러면 이사야가 처음이 아니네. 미가서가 있었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국은 바벨론 연결할 적에 선지자들의 표현들이 말을 했던 각자 떨어져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미가는 미가대로, 하박국은 하박국대로 각 사람 떨어져서 조각으로 떨어져 있는 글들이 이제는 모아놓고 보니까 점들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점들이 모아놓고 성경을 모아놓고 보니까 적어도 구약 39권을 BC 1세기경에 다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읽는데 미가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바벨론, 예레미야도 나오고 에스겔 나오는 이 바벨론이란 이 그림이 흔적들이 뚝뚝뚝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어가면서 그거 전에 한번 이야기한 거야. 이거 이사야서 이야기해서 그리고 예레미야 지나서 그러면 미가서 나오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게 핵실험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려는 거예요. 다시면 성경이 형성되어진다. 형성되어지는 과정에서 미가가 이걸 글을 쓴다. 미가 선지자가 이걸 썼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내용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떼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성경 쓰려고 한 건 아니란 말이야. 미가가 바벨론 나타내려고 자기가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바벨론에 대한 언급을 내가 내 글에다 남기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미가가 태어나듯이, 그때 미가가 살아왔듯이, 그때 이스라엘이 있었듯이 오늘도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자기가 만나고 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묵시서에서 나오는 이 미가서가 표현이, 미가서의 내용이 오늘 내한테 그대로 전달돼서 나타난다. 이게 바로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라고 하는 글이 있다. 나에게 지금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에게 적용되어지는 글이다. 이거를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형상화되어 있는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알려져 있는 이 책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이라. 아무도 쓰지 않는 이 바벨론이란 말을 그래서 바벨론이 뭐 없는 글이냐?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부터 이 글을 기록하기 이미 전에 한 1500년 전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 이전이니까 아마 미가서에서 볼 때는 한 1700년 될 거예요. 1700년. 있었던 바벨 탑 사건에서 넘어오는 어떤 지역 이름이 단순하게 그냥 어쩌면 좀 바벨론 지역에서 뭔가 움이 터 있는 어떤 지역은 있었겠지. 어떤 지역. 불려지는 어떤 지역은 있었겠지. 그런데 분명히 미가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 지명 이름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징조라는 그런 게 뭔가는 그 어떤 소스는 있죠. 바벨론이란 말을.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쓰는 선지서에다가 자기가 글을 쓰는 바벨론에다가 열 줄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감동에 의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일기장 쓰듯이 썼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그러고 묵시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에게 개인에게 내가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내 한 사람의 말낸 내용 자체가 앞으로 후대에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어마어마하게 쓰는 이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가능하지만은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든지 가능하다. 아무나는 아니지만은 어떤 특별한 계층에 어떤 거 쓰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서 내가 말하는 언행이나 내가 말하는 이제 언어나 말들이나 내가 남기는 글들이나 내가 남기는 자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다. 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도 필요하다. 이 미가서 4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늘도 나오는 말씀 4장 2절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도 적용되어지는 이 여러 환경이요. 법이에요. 법체제. 판사가 있고 재판관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하는 이런 법체제, 백성들이 법에 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법이라는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서 이게 법이 우리 사이에 인류 사이에 존속이 되어지고 이렇게 모든 나라가 법 앞에서 계속해서 어떤 운영되어 가려는 이런 조직이 되었을까? 그게 로마 제국이 남긴 거 아니야. 로마 제국이 그냥 남겼나요? 313년에서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하나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자체를 어떤 틀을 받아들이면서 제국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제국을 운영하면서 기독교에서 나타내는 소매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어떤 적용시켜야 될 거, 그 다음에 금지해야 될 거,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교황제도가 등장되어지고 일반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서 준하는 여러 가지 표준과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체제화되어지는 것이 체계화되어지고 이것이 어떤 사회를 적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자세가 로마 제국에 들어오면 이게 법률로 남는 거예요. 법률로. 이게 법률로 남는다. 법률 체제, 법 집행 체제, 행정 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남겨놓은 하나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 수천 년 동안에 2000년 이상 갈고 닦은 내용, 이 내용이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어떤 법 체제를 남기는데 형태로 바꿔서 등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이걸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느냐, 이런 표현이 현재적으로 이 적용되어지는 이런 예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서 4장에 나타낸 대로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모아질 것이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을 모으는 방법으로서 법체제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신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내가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을 자꾸 하나님 앞에 쓰시는 도구로서 인식하는 것이 입에서 바벨론 나오는 나를 통해서 핵폭탄 발행 이런 실험을 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분명하게 인식할 그런 필요가 있다 봅니다. 마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기